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영상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와 힘을 나누어 주기 위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수고를 알라라고 권면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두 교회의 성도들 역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힘쓰는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투쟁, 분투, 싸움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이 힘씀이라는 것이 그저 어떤 일을 향한 수고와 노력 정도가 아니라 치열함 속에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투쟁이고 분투이고 싸움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가택연금으로 왕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지요. 이 모든 어려움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수고이고 헌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신적인 힘씀을 알아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오늘 이 힘씀과 알미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배조차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힘씀과 노력을 아는 지혜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는 코로나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를 향한 교회의 노력이에요. 최선의 노력이지요. 동시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본연의 사역을 하기 위한 교회를 위한 최선의 힘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 있는 많은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는 바울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를 힘쓰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 역시 영상으로 예배하며 교회가 다시 현장의 자리들을 회복할 때에 교회됨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상 예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예배의 자리가 허전하고 외롭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한국 교회가 함께 비대면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하며 힘쓰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해요.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은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노력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를 향한 개개인의 노력이고 또 서로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열심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모이지 못하는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도의 한 사람인 저도 매일같이 그 어려움들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가 뼈를 깎는 힘듦을 견디며 싸우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한 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가 결실하여서 열매 맺어서 우리의 사역들이 회복될 때에 교회의 교회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헌신의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아멘. 오늘날 마음은 정서나 감정을 중심으로 이해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 의지와 사고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변화시키실 때에 새 마음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는 것은 감정과 함께 인격과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격려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의 힘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의 수고는 마음의 격려와 함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게 만들었겠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지요. 진리의 순수함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보여준 단호함이 사랑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불행입니다. 교회는 복음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지요. 교회의 중심은 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단과 세상의 유혹 속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교회는 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해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향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기에 복음을 추구하는 것은 늘 사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추구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복음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은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진리를 추구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는 늘 사랑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키고 가꾸는 성도 개개인의 헌신은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 드리는 예배와 비대면 신앙이 교회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주어진 자리는 너무나도 한정되지만 그 자리 외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펴 읽고 신앙에 힘쓰는 그 시간이 교회의 큰 능력이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나 매체에서 현장 예배나 교회 모임을 통한 감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엔 화가 듭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런 모임을 진행하는 교회들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사랑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많은 모습들로 교회가 서 있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가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비난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이 더 넓은 신앙의 모습으로 비대면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비대면 신앙에 더욱 열심을 내면 사랑 안에서 그렇게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 바라보고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노력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거짓 교사가 말하는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복음에 더해져야 할 신비한 노력들에 관심을 빼앗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 매력적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교회에 방언을 할 줄 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그 친구를 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을 따라할 때도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에게 방언도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그 교회들에 얘기했던 이 유혹들이 얼마나 그럴듯했을까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간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되돌릴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는 말은 유대 묵시 사상에서 비록된 말입니다. 그 사상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 아래 지혜와 보화들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지혜의 보화들을 예비한 사람들이 약속된 때에 유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비 체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사실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 앞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던 것이지요. 신비한 종교의 체험을 통해 복음이 다 채워주지 못한 지혜의 보화를 얻어야 함을 말했다라는 것이고 그 유혹들 앞에 성도들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본래의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빼앗긴 교회의 관심을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모든 것을 갖기에 충분함을 바울이 알고 있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완전성을 이야기하며 그 완전함을 이야기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신비적인 활동이 아닌 신비적인 체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바울이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속임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교회 안에 신천지가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단의 공격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공격이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공공의 이익 앞에 취미나 위안 정도의 봉사단체로 끌어내리려고 오늘도 부단히 힘쓰고 있지요.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나누는 정도의 일을 하는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 정도까지만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정도의 일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예배한다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회사나 학교에서는 교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역들이 회복되며 조금씩 회복되며 현장 예배가 다시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이 시선들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손길들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게 느끼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훈련을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그 비용을 봉사에 돌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마치 교회를 위하여 재정을 쓰는 것을 비도덕적인 행동처럼 보여지게끔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이해로 교회를 얘기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오늘 시대의 합리성 안에서 공감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비대면 사역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배와 훈련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찾으며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 유연해도 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비대면 사역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현실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만드는 세상의 공격 앞에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봉사의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님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더
보다 좋은 사역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건축과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합리적인 가치가 아닌 교회됨의 가치를 앞세워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공격을 교묘한 말, 속임이라고 말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교묘한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는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로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는 논증을 의미할 때 사용됐는데요. 이 교묘한 말이 속임과 함께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논증임을 알았어요. 성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이끔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위험에서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를 깨달음이 지켜 보호해 준다고 말해 주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비대면 사역을 결정하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이유는 행정명령이나 세상의 이해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교회에 나누기 위해서 교회는 어렵게 이 비대면 사역을 결정했고 영상 예배에 힘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 속에서 따르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해지므로 신앙의 모든 부분이 어렵지만 잘 참고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모일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와 골로새의 물리적 거리는 심령의 거리를 보다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심령으로라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지요. 바울은 지금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과 함께 맞서 싸우며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자신이 지금 로마에 있지만, 몸은 로마에 있지만 마음은,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며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깝게는 북변동에서 이 현대아파트부터 멀게는 통진, 대곳, 인천까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성령 안에 함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신앙의 자리에 늘 함께함을 기억하며 서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며 한 교회의 성도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길 원해요. 바라기는
이 비대면 신앙의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더 많이 연락하시고 안부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던 성도에게 용기를 내어서 전화해 보세요. 전화가 어려우면 카톡도 좋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서와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질서는 군대의 질서 정연한 대열을 말합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질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국군의 날 광화문에서 보여주는 군인들의 질서 정연함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군인이 보여주는 질서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질서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하는데요. 신앙의 질서가 순종으로 삶의 자리마다 선명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신앙의 질서가 비대면으로 신앙을 지키는 이때에 더욱 선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누구보다 거룩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질서의 행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굳건함을 권면하는데요. 정확히 믿음에 속한 굳건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굳건함 역시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주로 보루나 성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중심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교회를 기쁘게 본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질서를 순종으로 온전히 세우고 믿음의 견고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그들을 보며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최선으로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현장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보시지요. 비대면의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막막함에 있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교육자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역장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함께함의 중심에서 우리를 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끄심 앞에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온전히 세워가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을 기뻐하시며 우리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비대면의 시간을 지나 다시금 얼굴을 마주할 그날 더욱더 성장한 모습,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